전쟁에 나선 줄 알고 내 자녀 가슴에도 십자가 표적 달고 그 모든 대화다오 훌륭한 그릇이리스타. 시작기도 앉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주소 저희 마음을 부으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도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아멘. 힘드셨죠? 만나실 분 만나셨어요? 네, 가셨어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도 이렇게 너무 반갑고 또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나요? 네. 마이크 없이 그냥 할게요. 마이크 없이 조금만 크게 하면 돼요. 예, 목소리 크게 할게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본당 울두리아를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건강하게 이 주의 재단에 나올 수 있던 은총이 아주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요즘 봄철이가 황사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하여튼 기쁨 찬 그런 뿌리시스타로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얻고 이어서 총무님의 전월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꾸르실려 저희 행사 보고하겠습니다. 3월 19일 주일 12시 30분 말딩 회관에서 3층에 김밥 나눔으로 점심을 하고 1시에 성당 안에서 성체 중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참석 인원은 신부님 포함 남자 4명, 여자 10명, 모두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번 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김도희 소아 대사님께서 해주셨고요. 복음 묵상은 신기숙 불라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남성 바오로 팀회합, 여성 마리아 팀회합 모두 회합을 했습니다. 생활 나눔으로 엄명자 테오도라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기록을 제대로 못해서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만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9년 꾸르실려의 부르심을 받고 굳건한 신앙심, 겸손, 사랑, 실천 3가지의 기도를 청하면서 꾸르실려 체험을 하게 된 은총의 신앙 체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순종, 사랑의 롤러를 통하여 뚜렷한 목표와 실천이 없었던 신앙 생활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다소 고집이 있는 생각을 하느님의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순종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사회로까지 변화되어가는 특별한 은총의 체험을 하였으며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체험 후 선배들의 봉사, 기도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뿌리실러 봉사에 참여하면서 남과 이웃을 위해 봉사,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생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뿌리실리스타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로 태어나는 기쁨으로 믿음의 한 길을 이웃에게 전교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며 신앙인으로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인 것을 깨우치며 빛을 밝히는 신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미처 기록을 못하였습니다. 소감 발표는 이병만 배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엄명자 테오도라님의 그 소감을 들으면서 꾸르실러 체험이 아주 소중하게 되살아나는 기회였습니다. 겨자씨만한 신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으며 세례를 받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꾸르실러 체험을 통해서 충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만의 믿음이 아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하고 봉사하는 꾸르실리스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주 작은 달란트가 교회 안에서 이웃과 함께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체험이었으며 깨달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는 주신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순시기를 완성해 가면서 부활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카톨릭 신자로서 좀 더 능동적으로 성주간 성삼일 전례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에 내일 미사의 성주간 성삼일 전례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여 삶과 대비시켜 볼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이 그리스도 신앙의 정점이 되어 사순시기를 완성하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꾸르실리스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월금이 53만 7,973원이었습니다. 3월 빨라가가 6만 8천원이었습니다. 김밥 16인분으로 6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54만 5,973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서 오해에 대해서 최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꾸르실리스타를 가져주시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묵상. 평화를 주러 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꼬르시스타의 가슴 속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 제2주일인 오늘 주님은 문이 다 닫혀있는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방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현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며 주님은 방문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다시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아마도 불안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화롭습니까? 평화는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있다는 평화에 대한 한자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공평하게 먹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눔이 일상이 되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게 부의 배분이 있지 않기에 물질적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제자들 가슴을 태워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문이 다 닫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집안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평화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벽을 뚫고 들어오시던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뚫고 능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꾸르시리스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보내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이 가득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한 달 동안에 다 잊어먹고 뭐 할수있는가 모르겠네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데크로네스 춘천 6차 춘천교구 남성 주차. 남성 여성 없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여성 없을 때예요. 데크리아 성바오로 본당 중림동 없는 주민도 지금 춘천 6차라는 게 언젠가냐면 73년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73년은 지금 2023년이니까 꼭 50년 됐죠. 50년. 그래서 밖에 그보다 10년 전 63년 그럴 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제가 청소년으로 살아왔던 그 시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답니다. 다 그렇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항상 나만으로 산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음의 위안이 되어야 할 성당에는 오늘은 그때는 기사를 라틴 말로 드렸죠. 라틴 말로다가 그리고 상당히 길었어요. 또 하나는 본당 신부님이 50년 전 중반 때 공신부님 하시다가 가시고 안신부님 오셨다가 또 공신부님 오시고 근데 그 공신부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성신부가 아니라 그런 돈 받을 줄 많은 분인데 그분의 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강론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사 내용도 알아듣지 못하고 강론 내용도 알아듣지 못하고 교리라는 것은 요리문이다. 사람이 무엇을 해 세상을 태어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게 제일 조항이죠. 그럼 그거부터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고 뭘 천주라고 공경하고 뭘 어쩌느냐고. 그러니까 내사 불평불만이 자꾸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런 불평들만 있게 되고 교회는 거의 멀게 사는 거죠. 교회는 멀게. 그리고 고3 때 정도 지금 남부시장 교회의 공지천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어요. 훨씬 넓고 거기에 브로커 공장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브로커 공장에다가 리아가루다가 모래를 퍼다가 주면은 한 약에 한 돈 10원 정도 받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학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돈을 얼마에 벌어다가 쌀 사먹고 이러는 거. 그때 청소년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지만 남의 생활은 모르고 그저 나만 그렇거니 그런 불평하고 그리고 지금 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 있는 그 장소 그게 효도동 산 38번지인데 지금 그 밑에 동사무소인데부터 웅교동인데까지 길이 따라게 한 번지로다가 하나의 산이었죠. 산. 근데 중간중간 무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무덤에는 잔디밭이 있고 그래서 도로 밤에 소주 한 잔 사주고 무덤에 올라가서 혼자 먹으면서 이게 휘둘러 보면은 가정집들 다 불이 번쩍번쩍 하면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들. 결국은 교회는 멀리서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러다 저러다가 강원대학교 전신인 춘천농대 농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우연이고 아주 행운이었죠. 그러나 별로 학교는 많이 없었고 그저 돈 벌 데 없는 그런 생각만 할 텐데 그래도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 생활을 얼면 그래도 첫 시간 정도 수업은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1학년은 대학교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대신에 통계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그냥 고등학교 비슷하게 배울 때예요. 별 취미 없이 가다가 어느 주말쯤 돼서 한 교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4.19 일어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5.16
그러니까 5.16 일어난 지 불과 2년이 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 5.16 혁명 공약의 제1항이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방첩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금기시할 텐데 그 물리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죠. 똑똑하게 칠판을 쓰는데 이름 경원하 이름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때 읽어본 분 계세요? 예. 거기 실명 이름이 나와요. 경원하라고. 그 다음에 학력 김일성대학 졸업 그리고 그 모스크바 유학 그 다음 경력 평양 박계포공장 공장장 그러니까 반공하고 어디 뭐 북한 같은 거는 말도 못할 때인데 칠판에 쭉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놀라운 거죠 상당히요. 이 자체가 저나 그 동료 그 같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그 뭐랄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다른 강연 다 안 들어도 그 사람 강연 아주 철저히 한 2달 듣습니다. 듣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 영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종교 영역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는 농담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공간 속에 점이 이동을 하면은 움직이면은 직선이든 곡선이든 선이 생기죠. 그 길이는 M자 쓰고 M자 쓰죠. 그 선이 공간 속에 또 이동을 하면은 면이 되고 M자에다가 끝을 조그맣게 아랍에 숫자 2자 쓰죠. 평범미가. 그게 면적이죠. 그 면이 또 공간 속에 이동을 하면은 M자에다 3자를 쓰고 입방미가 되는 거죠.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거기다 4자를 쓸 수는 없는가? 즉 4차원의 대열은 없는 건가? 그러한 그 질문하면은 그 공산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유물론자인 소련의 유혹을 한 이런 사람이 그런 질문하면 느닷없이 그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이라는 데 대해서 그 종교는 어떻고 그것만 교육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들 앞에서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4월쯤 되겠죠. 그렇게 그 많은 그 고민하던 차에 저희 같은 그 수업을 하는 분 중에서 그 최안드레아라는 그 제 2년, 3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 그 지대군으로 왔다 와서 그 학교를 다시 다녔는데 하루는 그 저보고 뭐 점심을 같이 먹자고 갔더니 당신 천주교 신자 아니냐고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레조 단원이었어요. 레조 단원이었는데 그때 그 중림동에는 그 뿌리심이 4개 있었는데 마리아의 화자 쓰신 성신 뿌리시디움, 동정마리아 뿌리시디움,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하늘이면 뿌리시디움, 그리고 천주 성총의 모친 소녀 뿌리시디움. 그게 4개 있었는데 다 12명씩 인원이 넘었고 10대명씩 됐고 이 사람들 풀어가지고 냉담자 방문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냉담자로 불러가지고 방문 온 거였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 경원아 교수의 그런 그 과학관 중에서 상당히 어떤 그 종교에 관한 뭐 천주교 신자가 종교에 관한 한 수는 참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스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이 사람 자체도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이제 종교에 대한 제가 천년술자 한 10살쯤 했는데 20살 정도 돼서야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당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 5월달인데 지금은 이 성당 주변에 나무가 좋고 그랬지만 그때는 자재한 나무들 많이 심어놨었어요. 조그만 라일락도 있었고 그래서 5월달 라일락 경제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가.
그럴 때 그 안신부님한테 본당 신부님인데 저한테 조그만 그 성소체를 하나 줍니다. 그게 그 군인들 그 주머니 넣고 다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맨 뒤에 나오면은 맨 뒤에 보면은 그 매일 미사 경본이 나오는데 그건 영어였어요. 영어. 우리는 라틴 말로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영어로다가 그 미사 경본이 있는 게 미사 통상문이죠. 통상문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거 도미누스 보비스꿈 하면은 그게 로드 비우디오 즉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앉았고 특히 할머니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묵주신공 마치는 거에 앉아가지고 모르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전혀 네,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복사들이 대답을 했죠. 약간씩 또 하면은 아니 도면서 보이스꿈하고 신부님이 얘기하는 약간 스프리드도 그게 and be with you 그리고 당신과 함께 즉 지금 우리 사제와 함께 하죠. 사제와 함께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 미사랑에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그때는 미사 끝나고 영성체 다음에 영성체 후 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낭독을 했는데 또 라틴어니까 아무것도 몰랐었죠. 라틴어로 하니까. 근데 그때서 이제 그 영어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뭐 이렇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요한복음이라구나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이상한 기회에 다시 제가 성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원아 교수에 관한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부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후에 풍문을 듣는 얘기가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책 2권인가 나오죠. 이름이 경원아라고. 즉 북한에서 원자 폭탄을 만든 공장장이 된 거죠. 그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진해 갔는지 납치된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그 말을 잘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아무튼 간에 그 사람 저에게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연하게 성당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 그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학선 주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반정부 활동하셨습니다. 반정부 활동하셨는데 그분이 한때 평양에 지금 오래돼서 어떻게 가셨는지 몰라도 이산 가족으로 가셨는지 몰라도 누이 동생을 만납니다. 누이 동생을 만났는데 그 누이 동생이 하고의 대화하는 게 방송에 짧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하선 중에 눈만 뚝뚝 흘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는 아무런 말씀하시는 거를 돌아설 때까지 신문에서도 방송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즉 나는 경원아 교수로부터 그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하는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지학선 중에는 무엇을 보고 오셨길래 저렇게 반정부 활동하시던 분이 입을 담으셨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오늘 미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이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저는 교회를 요즘도 주임사 빼놓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가 꾸르시를 받을 때 50년 전에 꾸르시를 받을 때 그때 시체때 써는 것도 주일사만 써놨지 매일사 써놓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냉담을 해봤었기 때문에 주일만을 지킨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일미사 지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는 무엇을 하느냐 분명히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복음 말씀은 무엇이냐? 즉 나를 위한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하루 일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깨어나면은 5시까지 1시간 동안 첫 번째 간단하게 아침 기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김지영 주교님께 가장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아침 기도 바친다 하면은 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준비체도 조금 하고 5시 되면 자전거 타고 외양호 돌고, 물론 오늘 아침도 5시 출발해서 외양 돌고 6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일날은 그때 들어오면은 집에서 밥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9시 되면 어쨌든 나갑니다. 어디 가든. 그리고 오후에도 그렇고 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제 욕심 같아서는 첫 번째 제가 퇴직을 했을 때 계획 중에 하나가, 첫째는 담배를 끊는다. 두 번째, 자전거를 내가 80 전까지 의아마 5천 바퀴 돌겠다. 그리고 내가 건강히 유지하는 한 봉사활동 10,000시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우연치도 않게 퇴직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시내에서 다시 상근 임원 노릇을 한 거죠. 돈은 조금 받았지만 그런 대로 출퇴근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미뤄지고 신여 생활이 끝난 2014년 1년 중에서 15년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성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도 성당에 와서 거기 전례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시계를 보고 제가 시간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분만 더 말씀드려도 내가 말이 길은 것 같진 않아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했습니다. 부활 후에 루카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 2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2사람에게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설명을 듣고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루카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지요. 식탁에 앉았다는 건 밥 먹는 거죠. 거기서 빵은 우리가 미사 때 그게 전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조그만 그런 동그란 빵이 아니고 덩어리 큰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 즉 식사를 하니까 배고플 때 아무리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하셔서도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30절에 보면은 빵을 떼어서 주시고 31절에 보면은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성서백주간을 3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한 거 99년부터 했던 때는 그때는 이정영 신부님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매주 다 끝날 때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그분 구성원들 문제로다가 식사 같이 한 번도 못했습니다. 첫 번에 식사 같이 했던 분들은 7이었는데 지금 5분이 돌아가시고 한 친구는 폐암이라고 해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저 2 남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적어도 연영성월이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정은 신부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정은 신부만 넣었을 때는 그분들은 미사를 드립니다. 연영미사를. 그러나 두 번째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만나도 인사만 습자고 지납니다. 우리
울뜨려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가서 물론 뭐 김밥을 나누니까 좀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 끝날 무렵에 그 간사님 말씀하시기를 주관님 말씀하시기를 뭐 가끔씩 뭐 의지해 나가는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엠마오로 가는 거 똑같은 거죠 생각하니까 꼭 우리 잊어먹지 말고 다음 때라도 동네에서 회로도 먹고 오고 하면은 그게 주님을 모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살아오면서 옆길로 새지 않으려고 간당간당히 생각했는데 옆길로 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달에서 원래 제가 하려던 그 생각은 잊어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제 생활의 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네, 이 뿌리시료가 좋은 것은 이렇게 그 생활나 삶에 대한 진솔함 이런 것들이 말씀을 나눠주실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뿌리시료 본당을 두려울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들으면서 그런 느꼈는데 이 들은 말씀을 듣고 소감을 누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용기를 내어라. 우리 그러면 우리 부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그러는데 부간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소감 발표를 해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먼저 끄주신 분만 빼겠습니다. 우리 만장의 부간사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면 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도리들이 가까이 말하면 춘천교구 남성 제72차 분단 바로 성바로 본당 중림동 이범수 요셉입니다. 주미사한테 갑자기 시켜만은 그런데요. 사실 오늘 그 복음 말씀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토마스가 주님을 뵙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공감을 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 부활할 때면 뭐 그때 나이는 아니지만은 진짜 부활했을까? 아마 부정을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을 하겠는데 사실 오늘 그 신부님 말씀을 듣고도 한 번 더 반성을 했습니다. 내 신앙이 좀 모자랐나? 뿌리신라를 좀 너무 게을리 했나? 그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되새기는데 그게 좀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엄영식 분동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앞으로 후배들, 뿌리스타들 나올 때도 내가 모범이 되지 않나 그렇게 반성하면서 오늘 말씀에 토마스처럼 믿지 않고라도 복음 있는 것도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끼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듣고 느낌을 소감 발표를 하실 때 그분이 느낀 점을 또 우리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저런 게 듣구나 또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은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산과 들과 강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발표하시거나 소감 발표하거나 내 가슴에 오는 거는 다 똑같은 은총의 빗속에 왔기 때문에 다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이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빠지는 분들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그 신부님은 이제 새로 구성된 사목회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무회가 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남부 박수 가서 잡수시면서 한 잔 더 하시고 계실까 못 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시고 항상 제가 우리 본당 꿀뚜리 하기 전에 미사에 끝나고 나와서 신부님한테 부탁 꼭 드려요. 영적 지도 말씀 부탁드려서 얘기를 드려서 오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고 못 오신다면 제가 또 사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울뚜리와 우리 요 끝나면은 남수사원 여성도 팀 회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하다 보면 팀 회합수도 늘어나고 또 지난달 꾸리실료 추적을 꾸리실료 주간 간사를 해야 할때 앞으로 본당 울뚜리와 원래학 일지하고 팀회학 일지를 써서 하라고 그 양식을 실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총무님하고 해서 이번 달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달에 또 택해가지고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가 인원이 계속 부배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먼저까지 기록이 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엉뚱한 도 쓰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7월 달에 어르신 16차 혼선 2차 교실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성 따로 남성 따로 하지 않고 혼성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성 교실료가 없고 남성, 여성 합쳐서 그 다음에 어르신 교실료 16차가 있어요. 우리 그 엄명재 회장님 이 신청 대상자가 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세한 안내를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건 얘기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기도 주고 네, 있고 세 분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동계 구르시는 분 같은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가신다 그러면 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해하고 5월 22일 주일날 1시에 주민동 성당에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 회합 중에 생활 나눔을 해주실 분 우리 유친자 네? 한 달 기한을 드리는 거니까 기도 좀 하시고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꾸르실료 석박사를 채워가지고 한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가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그동안의 꾸르실료 그럴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 자기해. 뭐라고 해. 잘할 텐데. 그리고 아니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다음 달도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어요. 5월달에 우리 신양순 부주관님 한번 해보시죠. 여기 하고 여기 아니에요. 네, 다음 달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5월달 신양순 베로니카 부주관님, 여성 부주관님이 생활 나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명. 그런 다음
소감 발표를 그렇게 하게 됐고, 소감 발표는 그날 듣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날 거죠. 듣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저 체험 발표도 생활을 전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꾸르실력 이후의 생활이 변화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꾸르시료 이후의 삶이지만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하나의 후지만 그 전부터 내가 했던 거를 같이 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건 해도 되는데 네. 어떤 게 주가 되느냐 이거지. 주는 꾸르시료 이후의 삶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70년도에 했으면 그 전체가 다 꾸르시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처음부터 여태껏 살아오는 꾸르실력 이후의 생활이야. 그렇죠. 이제 우리 동심하고 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꾸르시료를 체험한 이후의 삶. 근데 그 꾸르시료 이후의 체험의 삶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하나의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꾸르시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가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가져오면서 겪었던 갈등이나 이런 통해서 꾸르시료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이 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살아가고 깨달음이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묵상. 우리 묵상을 우리 정인조 의사 전에 간사님 어떻게 묵상 괜찮죠? 네. 그러면 묵상 해주시고 독서를 복음을 귀하시시 우리 문 은행의 시기야 복음이요? 복음낭독. 복음낭독은 문영희 시기야 미스터 자매님, 그다음에 묵상은 정인조 은수자 요한 우리 전 간사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나눔은 신양순 베로니카 도간사님, 미카엘 신양순 미카엘 라 여기 있으면 떨려요. 매번 해. 다음에는 아까 점심 시간에 우리 나눠서 얘기했던 우리 본당 두대화가 한번 야외 뭐랄까 순례 안에 소풍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 자연과의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5월 달에는 저희 셋째 주에 본당 요셉회, 그 다음에 대건에 성심에 청년회까지 4개 단체가 한번 우리가 야외를 가자, 한번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꼭 셋째 주에 하지 않더라도 나를 받아서 해도 되잖아. 그럼 그 사람 내가 셋째 주면 우리가 셋째 주에 이제 본당을 드렸는데 근데 더 있으면 더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셋째 주 주일날은 저희가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5월달에 노는 날이 많아요. 6월달도 그래서 언제 가고 싶었는지 지금 결정을 딱 하면은 그것은 좋은 건데 갑자기 생각에 날짜가 갑자기 정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 그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생각할 때 주시고서 주면은 의견을 모아서 5월이든지 아니면 6월이든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평일날 가면 좋지만은 평일날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노는 날이 공휴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날 이렇게 택하면 좋겠는데 또 사목회의원이 우리 뿌리 스리스트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주일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사목회의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길잡이에 있는 산지조개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길잡이 꼭 가지고 오시고요. 길잡이가 옛날에 거나 없으시면 3,000원이에요. 총무님한테 말씀드리면 새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슬링이 5,000원이에요. 잃어버리셨으면 총무님한테 말씀드려서 부탁하면 좀 사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잡이는 3,000원, 타이슬링은 5,000원. 그 다음에 우리 전 강사님 머리 아프시겠는데 다음에 아코디언 가져오실 수 있으시나요? 네? 아코디언 노래 아코디언. 한분이 있지 않나 여기? 아니 그 여기 가져올 수 있으시냐는 얘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라이브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신바람이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뭐 다른 말씀 있으시나요? 의견 주시고. 네, 참고로 저는 5월 셋째 주에는 제가 요새 또 회장을 맡고 있어서 본당물들의 참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원수 요새 부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없으면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시스타를 위해서 또 기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양팔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행할 일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성부 마리아님, 오늘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각 오로지 전하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제 안에 언제나 머물러지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제 안에 언제나 머물러지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제 안에 언제나 머물러지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마침 노래는 하나님과 6절을 예정을 하겠습니다. 2절, 3절, 5절 안녕.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낼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우리 쉼터로 가셔서 커피 드시고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9월 달에 그 수업 요구 전국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한 돈을 조금씩 개인적으로 마야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아요. 저기면 3,000원 뭐 이렇게 꺼냈는데 잔돈은 좀 그렇고 5,000원씩 세 번만 거둘까요? 네. 그래서 6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15,000원 하고 이제 뿌리실려 사무국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준대요. 네. 또 이런 한 명당 10,000원씩은 보통 지원해 준다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협찬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5월 달부터 총무님 네, 다음 달부터 저기 5,000원씩 네.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낼 사람은 한꺼번에 내시면 한꺼번에 내실 분들은 15,000원. 한꺼번에 내. 또 나눠서 내실 분들은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